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반갑게 우리 잘 나오셨다고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있는데 더불어서 함께 있는 자리이지만 그 가운데 누구 하나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길에 무엇인가 떨어져 있는데 누군가 죽겠지, 누군가 청소하겠지 하며 아무도 손대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아예 뭐 누가 돕겠지, 뭐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 이럴 때도 그런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필요하면 나 말고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하겠지, 뭐 누군가 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것까지도 압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생각해요. 아마 누군가 꼭 할 거야. 안 하진 않을 거야. 누군가는 할 거야. 그런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누군가 한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또 한 사람이 일어나고요. 어느 순간 한 명, 두 명, 여러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많은 사람이 있어야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론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사사기 5장에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던 때 일어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철병거 900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합니다. 바락도 주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렇다고 바락이 먼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믿고 바락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4장이 전쟁의 현장을 보여준다면 5장은 그 전쟁이 끝난 후 부르는 노래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요, 승리가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자세히 들어보면 승리의 순간 누가 일어나고 누가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일어나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한 가지를 마음이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그 부르심이 내 삶에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말씀 한 구절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앞의 내용을 보면 큰 길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샛길로 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었죠? 두렵기 때문입니다. 야빈과 시스라의 압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대로 길을 다니는 것조차 어렵게 됐어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괜히 나섰다가 내가 무슨 봉변을,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내가 나선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조용히 지내자. 한 사람이 주저합니다. 또 한 사람이 주저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두려워서.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요. 누가 일어납니까?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보라라는 여인이 참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일으키신 거지요. 그리고 드보라가 일어나자 멈춰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하겠지. 나 말고. 난 어렵잖아. 난 힘들잖아. 난 아프잖아. 난 상처받았잖아. 나 말고 누군가 하겠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미루죠. 누가 나에게 사과하면 내가 사과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기도하겠지, 누군가 섬기겠지, 누군가 전도하겠지. 나 말고. 난 힘드니까. 난 상처받았으니까. 난 바쁘니까. 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누군가 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떨까요? 왜 다른 사람만 기다리고 있느냐? 당신이 먼저 일어나면 안 될까? 물론 모든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한 걸음만 내딛자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일어난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6장 8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아보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이사야가 처음부터 자신 있게 나섰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먼저 깨끗하게 하세요.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헌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소매 걷어붙이고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충성한 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깨끗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영국의 육상 선수이자 선교사였던 에릭 리들. 그는 자신의 달리기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달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믿음으로 뛰어요. 그리고 훗날 중국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에게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가 에릭 리들처럼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가 있다는 거죠.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가정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일터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지인들, 그렇죠? 연결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일어나야 할 자리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나는 지금 누군가 먼저 변하고 먼저 손 내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중시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나 말고 누군가 하겠지. 난 어렵잖아.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난 나이 들었잖아. 병 들었잖아. 난 상처받았잖아. 난 두려움이 많잖아. 누군가 하겠지. 이 밤 하나님께 질문합시다. 주님, 제가 먼저 일어나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먼저 사과해야 합니까? 먼저 전화해야 합니까? 먼저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까? 뭔가 이게 대단하고 거창한 것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작은 한 걸음이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일어난 사람은 드보라 한 사람만이 사실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일어나자 또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아주 특별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아멘.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헌신하였다? 즐거이 헌신하였다. 9절에도 같은 내용이 다시 나와요.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질질 끌려서 나왔던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지파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루벤 지파가 마음에 큰 결심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국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은 배에 머무릅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똑같은 부르심 앞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응은 엄연히 다릅니다. 같은 예배실에 앉아 있어도, 같이 은혜 받는 현장에 있어도 어떤 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분도, 신앙생활을 단연간 하면서 점점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조용히 교회에서 사라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리에 그대로 머무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해야 하는데 좀처럼 내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하는데, 정말 해야 하는데, 예전처럼 해야 하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상처가, 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던 어떤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서부터 해야 하는데는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합니다. 자꾸 미루고 있는 거죠. 마음의 감동도 있습니다. 결심도 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결심과 순종은 엄연히 달라요. 결심은 마음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결국 한 발을 움직이는 게 결심입니다. 네, 순종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이 말씀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물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아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를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다시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그래야 합니다. 해야 하니까 한다? 그것만으로는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보니까요, 1년, 2년, 3년 정도는 누구나 다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뭔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는. 3년 이후에도 헌신한다라고 하는 건 먼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의무만 되면 지칩니다. 기도도 의무만 되면 지쳐요. 난 목사니까 어느 정도 기도해야지. 난 교회 성도인데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한 사람이니까 교회 어른으로서 기도 몇 시간 해야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섬김도 의무만 되면 사람의 반응에 쉽게 흔들려요. 열심히 섬기지만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칭찬해 주지 않으면 그 섬김이 어느새 상처로 바뀝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구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용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순종이 부담만은 아닙니다. 감사가 되는 거죠. 기회가 됩니다. 특권으로 여기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들은 어느 공동체나 다 있거든요. 누가 뭐라 하든 신경 안 쓰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섬기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마다 은혜에 감사하며 기꺼이 반응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억지로 끌려오거나 있지 않습니까? 또 해야 하나? 왜 나만 하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더 열심히 하려고 자신을 몰아붙이기 전에 먼저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억지가 아니라 감사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말 하루 이틀이죠. 너무 쉽게 훅 보내지 마시고 오랫동안 생각만 하고 미루어둔 순종 하나를 실제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도들하고의 관계라면 하루 이틀 지나고 주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화 한 통이면 전화하십시오.
용서해야 한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기도해야 한다면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섬겨야 한다면 작은 일 하나서부터 다시 누군가 하겠지 뭐 한 걸음 물러섰었다면 다시 시작해 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일을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리를 이루신 분은 누구실까요? 사사기 5장의 노래는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요, 좀 길기는 합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5장의 긴 노래가 이렇게 끝나요. 드보라가 일어납니다. 바락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누구를 높여야 할까요? 드보라일까요? 바락일까요? 이스라엘 군대일까요? 아니겠죠. 오늘 여기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은요, 일어나지만 승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5장의 앞부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진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땅이 진동해요. 하늘에 물을 내립니다. 하늘도 물을 내립니다. 중간쯤에는 하늘에서 별들이 싸웠다고 노래합니다. 기송강이 적군을 휩쓸어 갑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싸웠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순종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완벽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부족해요.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땀을 펄펄 흘리기는 했는데 모두가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들도 나오는 거겠죠. 만일 모든 결과가 우리의 믿음과 의지에만 달려 있다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철병거 900대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싸우신 걸까요? 맞지요.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이것을 놓치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도 드보라처럼 일어납시다. 우리도 열심히 헌신합시다. 이렇게 제가 외치고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중심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에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또 넘어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역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또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져요.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백성들이 6장에 가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들도 즐거이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또 넘어져요. 상처받아요. 힘들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립니다. 결심하고도 넘어집니다. 순종하다가도 다시 흔들립니다. 이제 정말 기도해야지 결심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다시 흐트러져요. 이제 말씀대로 좀 살아야지 했는데 또 넘어져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결심에만 있다면 우리는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보다 더 크고 완전한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잠시 구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게까지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왜 모르세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잘 아시죠. 그래도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31절의 표현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우리 노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밤이 아무리 길어도요,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승리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뭐가 될까요?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해요. 그러나 내 힘만 믿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만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인데 승리가 보장된 경주입니다 라고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잊으셨죠? 네네. 좀 잊어주셔야 저도 또 말씀 전해도 괜찮겠죠? 승리가 보장된 경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다 주님이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경주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승리인 거죠. 네.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넘어지면요 다시 일으켜 주세요. 두려우면 다시 용기를 주세요. 지치면 다시 힘을 주세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잘해야 한다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또 말씀이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제가 한 가지 일을 좀 겪으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한 9년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요로결석으로 인해서 통증이 좀 찾아와서 또 119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응급실에 한 2번 정도 더 가기도 했고, 엊그제 다녀온 걸 포함해서 결석을 깨기 위해서 체외 충격파 치료도 3번이나 받았습니다. 아파요. 많이 아파요. 네. 모르는 분들은 꾀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아파요. 네. 사람이 생각보다 참 강하지 않구나. 평소에는 내가 내 몸을 움직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할 일을 해나가는 것 같지만 몸에 아주 작은 돌 1cm도 안 된대요. 6mm인가 그렇대. 6mm 돌 하나 때문에 쪼개가지고 뭐 한 4mm 또 그 4mm 돌멩이 하나 때문에 아파요. 많이 아파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강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가 대단해서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몸이 아프면서 오히려 이것이 더 감사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힘조차 없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몸이 좀 편찮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집에서 계시는 편찮으신 분들도, 또 병원에서 오랫동안 교회 오고 싶으셔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래에 못 나오신 분들 성함들을 쭉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해서 저분은 저렇게 해서 교회를 떠났었지.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아직 어느 교회도 정하지 못하고 교회도 못 다니는 분들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지친 분도 계시죠. 우리 교회 열심히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또 여러분 모두는 다 알 수 없어도 우리 속속들이 좀 아는 가정들이 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에게 오늘 말씀은요, 왜 아직도 못 일어나느냐? 이 다그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너보다 앞서 간단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단다. 그러니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부족해도 순종할 수 있어요. 넘어졌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완벽한 사람이 제발 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만 내딛자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길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누군가 하겠지 뭐, 나 말고 나는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 누군가 하겠지 뭐,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일어나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며 일어나십시오.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작은 순종 하나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잘해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싫어했던 곡이에요. 이 곡은 절대 부르면 안 되겠구나. 이 곡 잘못 불렀다가 어디 끌려가면 안 되니까 이 곡을 많이 좀 피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함께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그렇죠. 우리 1절, 2절, 3절 가사가 목사님 저로서는 너무너무 부담되는 찬송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 때문에 막 바닥에서 아프다고 찔찔맸던 이게 다 그 작은 돌멩이 하나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은혜가 먼저고요. 그 은혜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공동체 기도 나오셔서 같이 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우리 3절은 두 손 번쩍 들고 고백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할렐루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